읽었는데 1절부터 조금 더 내용을 보기는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에서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은 이제는 죄와 죽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로마서 3장 8절에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악한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6장 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8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가? 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래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다스리기 이전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의 지배를 떠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의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데 계속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것을 구름 아래에 있고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노예 생활이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몸이 완전히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기도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데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 먹었던 때가 생각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 먹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먹던 대로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전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끔찍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초반에요, 한동안 처음 구원받고요, 막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모든 죄가 끊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나.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옛 모습과의 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때 살았던 그 방식이 더 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요, 그 영화에 이제 모건 프리먼이 나오죠. 그 배우가 종신형으로 살아요. 종신형으로 살다가 40년 만에 가석방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거처와 일자리를 제공받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런 것까지 허락받을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갔다 와라. 근데 허락받지 않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40년을 교도관한테 허락받고 살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죠. 여전히 감옥에서 교도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몸은 석방되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로 살던 것, 감옥에 있을 때 죄수로 살던 모습,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 종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삶이 당장 편하진 않죠. 갑자기 바뀌어버린 문화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며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가야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이건 거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그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타 종교의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범수였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크리스천보다도 너무 행동이 바르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을 정도로 그 죄수들 중에. 그런데 그 죄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행장에서 사형 집행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바른 사람이 흉내 내지도 못할,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하더라는 것이죠. 온 사람을 향하여서. 살다가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대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거룩은요, 개인적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를 위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에요.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 인생의 끝에 주어지는 싹은 사망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싹이 군인이 받는 배급이나 할당량을 의미해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가 대장이죠. 대장 되는 이 죄가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에게 싹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구절이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더라도 죄된 삶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울타리 밖에 있다면, 그래서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삶을 살지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내면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법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